이 목사님들의 설교는 성경을 재료로 설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대부분의 그 해석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 20, 30년 하다 보면 목사님이 이제 정한 본문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답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겠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 또 설교를 하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남들하고 똑같은 해석이면 저는 그 설교를 안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설교를, 성경을 도덕이나 윤리 수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그 영적인 수준으로 볼 거냐. 영적인 수준으로 보아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도덕이나 윤리로 살리지 못해요. 복음으로 살리거든요. 복음으로. 그래서 똑같은 본문이나 똑같은 이 장자권 시리즈를 해도 제가 하는 이 해석은 우리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지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4번째 이 장자권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죠. 이 리브가가 작전을 사용합니다. 어떤 작전입니까? 큰아들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권 복을 둘째 아들 야곱이 받게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는 아내와 아들에게 속았습니다. 당사자인 에서 입장에서는 어머니에게 속았습니다. 동생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배신당하면요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녁만 되면 에서가 이 배신감 때문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저녁만 되면 부릅니다. 어떤 노래인지 제가 불러볼까요?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이런 노래를 저녁마다 불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자권 복이 무엇입니까? 에서가 빼앗겨 버렸죠. 장자권자로 태어났으나 장자권자로 태어나지 않는 동생 야곱에게 빼앗겼습니다. 장자권 복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장자권 복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복입니다. 이슬과 비가 어떻게 다릅니까? 구름이 없는데 내리면 이슬입니다. 그러나 구름이 있어야만 내리면 비가 됩니다. 구름은 하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의 숫자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약 100조 개가 됩니다. 100조의 세포 중에 질서를 지키지 않는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암세포가 하루에 약 5천 개 정도 생긴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암 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위장, 소장, 콩팥, 심장, 대장, 췌장, 허파, 간, 그리고 뇌.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망가져도 나머지 건강이 무효가 됩니다. 건강하다고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망가지면 나머지가 아무리 건강해도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건강하셔야 됩니다. 골고루 건강할 수 있는 일은 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자가 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립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복을 가리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데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에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뜨고 해가 지고 계절이 바뀌고 지금은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저하고 가까운 친구가 5월 달에는 꼭 산에 가야 된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등산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갈 겁니다. 그냥 동네 산이 아닙니다. 북한산, 설악산 이런 곳을 갑니다. 정말 가서 보니까 그 나무에 그 푸르른 잎사귀를 보니까요. 정말 좋은 계절이구나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장자권 복 두 번째는 물질과 통하는 복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제일 빠른 것은 빛입니다. 빛의 속도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30만 킬로미터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겁니다. 그런데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를 알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사람의 지혜로 컴퓨터를 만들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보다 더 빠른 것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돈을 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돈을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왜요? 잡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바쁩니다. 바빠. 돈을 쫓아다니는구나. 돈을 못 버는 사람은요, 참 바쁩니다. 돈 쫓아다니느라고 바빠요. 절대로 돈 못 잡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제가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한가합니다. 목사님, 뭐 봉사할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한가합니다. 돈이 쫓아오는구나. 돈이 쫓아오니까 한가하지요.
돈 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도요, 맨 말단 사원은 바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바쁩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한가해요. 회장은요, 골프 쳐요. 그런데 그게 다 일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사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날 노크 소리가 들려요. 똑똑똑, 낚시리 타임. 누구요? 저 돈 10억입니다. 야, 귀찮아. 돌아가. 다음 날 또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낚시리 타임. 누구요? 예, 저 돈 100억입니다. 그래, 들어와. 돈은 그렇게 봅니다. 돈 버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 장자권 복 세 번째는요, 사람과 통하는 복입니다. 모든 복과 저주는 사람이 그 통로입니다. 망했다면 사람 때문입니다. 성공했다면 역시 사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남의 복이 중요합니다. 시집 장가 가기 전에 먼저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먼저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직장 일터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만남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도 잘 만나야 하고 자식도 잘 만나야 합니다. 교회도 잘 만나야 하고 목사님도 잘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 장자권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교인 중에는 목회자 복지 문제로 민감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공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목회자가 자기보다 더 풍성히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공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목회자하고 비교했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잘 되는 것을 좋아하면 나도 잘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는 하나님의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자는 세 가지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복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이니까 일통령입니다. 그러나 장자권자가 되면 삼통령입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삼통령입니다. 대통령보다 삼통령이 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대통령 할래, 목사 할래? 전 목사합니다.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목사가 훨씬 더 복된 직업이라는 사실을, 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형 에서는 자신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쌍둥이 형제끼리 살인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랴부랴 야곱을 하란으로 보냈습니다.
하라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에게는 애삼촌입니다. 그리고 그 애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랑이 오고 갑니다. 야곱이 라헬을 딱 한 번 보고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윤리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할래요? 사랑은 윤리가 아닙니다.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에 간섭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언제부터 부부가 권태기로 가느냐? 감성에서 윤리로 돌아갈 때, 그때부터 가정이 보이지 않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죠. 늘 감성이 살아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필이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필. 여러분, 부부간에 필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으면 부부 애정이 살아있는 것이고, 필이 죽어있으면 부부 애정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필을 살리세요. 절대로 윤리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연애 시절에, 신혼 시절에 언제 윤리였나요? 감성이었지. 아니, 야곱이 라헬을 첫눈에 보고 사랑했는데 언제 그 1년을 사귀었어요? 6개월을 사귀었어요. 그냥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거예요.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너는 내 딸과 결혼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7년 동안 내 집에서 무료로 머슴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드디어 7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결혼식 날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에 결혼식을 합니다.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전통 결혼식 하면요, 신부가 결혼식 하는 내내 얼굴 안 보여줍니다. 저희 큰 누나가 전통 결혼했거든요. 제가 우리 큰 누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언제 우리 매형을 보나 한 번도 안 봅니다. 딱 가리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는 면사포를 쓰고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결혼식 끝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부끄러워요. 불 좀 꺼주세요. 첫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라헬이 아닙니다. 언니 레아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7년을 무료로 머슴 살아서, 그래서 결혼한 라헬인데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외삼촌 라반이 대답합니다. 우리 고장의 풍습에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 고장의 풍습대로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야곱은 7년을 다시 머슴 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동생 라헬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습니다. 남자는 희생한 만큼 사랑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을 평생 동안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14년이 지났으니 이제 외삼촌 라반과 야곱은 이제 품삯을 정해야 됩니다. 14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으니 이제 14년이 지났으니까 유급으로 야곱이 라반의 양을 쳐야 됩니다. 야곱이 제시한 품삯입니다. 야곱이 돌보는 양 중에서 검은 양이나 얼룩한 양이 태어나면 모두 야곱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지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외삼촌의 양을 돌보는데 새끼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은 새끼나 얼룩한 새끼가 태어나면 그게 나의 품삯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야곱이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검은 양을 아무리 비누로 닦는다고 하얘집니까? 얼룩한 양을 아무리 닦아낸다고 그게 하얘집니까? 그래서 야곱이 그와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이제 외삼촌의 양을 야곱이 돌보는데 검은 양이나 얼룩한 양이 태어나면 그게 이제 야곱의 재산이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약속해 놓고 외삼촌 라반이 검은 양이나 얼룩한 양을 다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얀 양만 키우는 거예요. 하얀 염소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양이 결혼하면 무슨 양 나옵니까? 하얀 양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외삼촌 라반이요, 품삯을 안 주려고 아주 작정을 한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악덕 기업주입니다. 여러분,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하면 무슨 양이 태어납니까? 당연히 흰 양이 태어납니다. 그러나 야곱의 목장에서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흰 양과 흰 양이 결혼해도 검은 양이 나옵니다. 흰 양이나 흰 양이 결혼해도 얼룩한 양이 나옵니다. 제가 어떤 생물학 교수한테 이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하얀 양과 하얀 양이 결혼하는데 검은 양이나 얼룩한 양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나옵니다. 나온대요. 그래서 나왔다니까요. 하얀 양, 하얀 염소만 키워요. 그런데 새끼를 낳으면 어쩌면 검은 양, 검은 염소, 얼룩한 양, 얼룩한 염소만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은 6년 만에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마치 우리 아버지의 것을 도둑질한 것처럼 번성한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요,
누구 것을 도둑질한 것처럼 잘 된다니까요.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마치 누군가의 소유를 빼앗아 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자가 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진 직분입니다. 장자권이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가진 직분을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장자권자가 되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복이 있습니다. 물질과 통하는 복이 있습니다. 사람과 통하는 복이 있습니다. 장자권자 야곱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장자권자 야곱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장자권자 야곱은 하얀 양만 키웠지만 검고 얼룩한 양이 태어났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초월되어서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장자권자입니다. 우리를 장자권자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이 있습니다. 모든 저주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가 될 조건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할머니가 신앙생활 하셨지만 할머니는 우리 큰아버지랑 같이 살고 우리하고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할머니 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자권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자권이 귀하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목사까지 됐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아버지보다 형님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님 배신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륜보다, 천륜보다 이 장자권을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구원을 향해서 예수님이 베푼 그 사랑,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우선인 것이 야곱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처럼 살면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야곱처럼 흰 양만 키우면서 검거나 얼룩얼룩한 양이 품삯인 그런 시대입니다. 불경기 시대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천륜과 인륜을 뛰어넘도록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불경기 시대에 복을 받는, 불경기 시대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자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장자권자이면서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면 예수님의 희생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 때문에 가진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셀장, 교사, 찬양대, 남성교회, 전도회, 종보기도, 교회 청소, 식당, 봉사, 안내위원, 전도대 등.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이 신분 때문에 또 보이지 않게 어디선가 묵묵히 봉사하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배신하기까지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처럼 살아. 하나님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형통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륜과 인륜을 지켜야 됩니다. 다만 장자권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야곱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